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우리 한번 또 오늘도 아침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오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죠. 청년들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모차 끌고 또 모자실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아요. 많이 치시고 계속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3일째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일상에서 계속 십자가 중심,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모셔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하기도 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찬양, 그래서 흥얼거리고 무슨 찬양하는데 십자가 찬양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분 찬양한다.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도 나누시고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하수인 노릇하며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헤롯을 쫓아내시고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서의 왕이 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실 나라는 돈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집결해서 결집시켜서 세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꿈꾸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을 죽이고 처단함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얻게 될 영광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쏟았던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도 주어질 것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처럼 높임받고 인정받는 영광이 아니라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사라져버리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밀알처럼 썩어져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밀알과 같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게 될 수많은 생명이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영광인 것도 믿으시죠? 여기까지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거저 영광을 누리려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신들이 받고 누리게 될 영광에 집중하며 사는 자,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고 지켜내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고 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도 부족한데 자기를 부인하라니요. 스스로 손해를 선택하고 스스로 죽어진 삶을 살라니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차라리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현재의 삶을 고수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뒤로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저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죠. 더 나아지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리 없이 죽어가는데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전략이죠. 불편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변화를 거부하고 지금이 좋다고 변화를 거부해버린다면 죽는 것이 사는 길인데 죽지 않겠다고 버티면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만족하며 죽기를 거부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죽지 않아서 살아서 날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화나면 상대방을 반쯤 죽여놓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깔보고 무시하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왜 화가 날까요? 왜 열받고 분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만 죽여놓고 나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은 설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증명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헌신했는지 아냐고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 그 자체이지만 우리가 드러나면 주님은 자취를 감추십니다. 그러면 그 삶의 영광은커녕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시들고 죽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까?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 죄에 대하여서 죽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죽을 때,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을 섬기고 용서하기 위해서 죽을 때 아닙니까? 주님 앞에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자랑을 꺾어버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꺾어버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꺾으면서 여전히 살아서 벌떡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높임받고 영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에 생명 자체에 애착이 없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혐오하여서 소홀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깝고 아쉽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는데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희생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희생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억지로라도 미워하지 않고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하지만 이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명령이기에 내 생명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버림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격을 잃어버린다, 쓸모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권리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쓸모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귀한 권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온갖 방어막들을 이곳저곳 덮어 씌워도 얼마나 허접합니까? 힘만 들고 지치기만 하지 문제 앞에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니 힘이 없고 불안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것이죠. 네 힘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거 붙들고 애쓰면서 감정 소모하며 생명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주님을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 섬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죽도록 열심히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섬기는 자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따르며 섬기는 자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에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따라 잘 죽으면 예수님께서 누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또 귀하게 여김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자신보다 예수님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복종하여 내어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에 주신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무게감 있게 존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제물을 더 중하게 여겼단 말씀하시죠.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 주님 맞습니까? 내 생명 기꺼이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죽음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죽음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생명의 단절입니다.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한 생명의 주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바로 죽음이 주는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끝내시고 죽을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주님께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린 자신 위에 쏟아 부어질 것을 아니까 떨리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것보다 예수님께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누려왔던 그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최종 고백은 무엇이던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에 오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기도는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27절 28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 뜻, 내 원함, 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또다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무게를 알고 내 모든 것보다 그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영광 아무리 구해봐야 그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영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뜻을 꺾고
그 뜻과 계획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를 꺾고 내 뜻을 꺾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서는 순종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멸망받아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라는 것은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은 같이 살자는 것이죠. 너희도 너희에게 주신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살리는 것 아닙니까? 30절에 하늘에서 들린 그 놀라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원수가 속삭이는 것처럼 실패와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쫓겨나갔고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 영광 위에 기꺼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질 때 나도 살고 많은 생명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살게 되고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